복음이 내 것이 돼야 가정이 살아요.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왜 자꾸 어렵냐면은 복음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복음 개인화라고 해요. 이것이 돼야 가정이 살아요. 가정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건 이제 내 개인이 이게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가정도 살고 이게 결국에는 시대, 국가까지도 살리는 이런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어버이 주일인데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나의 고백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봐야 돼요. 자, 왜 가정 치유를 해야 되냐, 가정이 치유돼야 되냐,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정이 병들면 가정이 이렇게 병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개인의 병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정신병, 영적병, 육적병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치유가 여기가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개인이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정은 어때요? 나는 어때요? 나는 어떻게 병들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자기가 병든 사람이 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아냐 모르냐 라고 했을 때 육적인 병은 티가 나요. 왜? 아프니까. 육적인 병은 티가 난다니까. 육신이 아픈 건 티가 나는데 영적 병이나 정신병은 잘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 듣고 나서 목사님이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치유에 있어서 많이 여러분 렘넌트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볼게요. 자녀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가정의 제일 시작이 뭐냐면 요게 돼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주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왜 주 안에 있지 않죠? 가정이 왜 주님 안에 있지 않죠?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교회 계속 다니잖아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들었는데 요게 나에게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오늘 어떻게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주 안에 있냐 없냐는 거는 여러분이 마귀가 오늘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어? 난 어떤 죄 가운데 있어? 어떻게 하나님 떠나 있어? 라는 게 보여져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뭐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이게 안 믿어져요. 절대주권. 절대주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보지 않으면 근데 보세요.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이상해요. 막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이상한 분 있거든요. 영적 문제 되게 심각하게 와갖고 이상한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상하다. 그러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내 부모를 오늘 여기 보니까 공경하라는데 공경은 뭐예요? 원래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소중히 여기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부모님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 공경한다 둘 다 의미가 좀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공경한다,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소통적인 부분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 여러분 공경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해요? 안 해요. 근데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해요. 행동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부모님하고 이게 주 안에서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막 함부로 말도 나고 함부로 행동한다니까. 그죠? 안 들어. 얘기한다 하자 그러는데 나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그냥 툭 끊어버려. 얘기 안 할 거야. 막 소리 빽질러. 보통 이제 가정 안에서요 이렇게 딱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 요게 안 돼서 그래요. 주 안에서 엄마도 나도 아빠도 나도 전부 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복음이 없어지면요 요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맞죠? 그게 결국에는 이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나 필요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내가 주인 돼서 온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맞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왜 부모님 주셨냐면은 하나님을 배우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 보면은 가정사역 하다 보면은 부모님에게부터 너무 신뢰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빠가 너무 막 이렇게 신뢰감을 안 준 그런 가정에서는 딱 뭐냐면 약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마음속에 이게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그 부분. 왜냐면 우리 육신의 아빠나 우리 육신의 엄마는 그랬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라는 치유를 받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 치유가 안 되면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나 진짜 싫어 막 이 생각이 막 머릿속에 가득해 갖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안 하잖아. 내게 주신 것을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이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죠. 그 결과 뭐가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재앙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라고 목사님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주신 게 뭐냐? 복음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듣고 순종하고 경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요게 꺾이는 거예요, 재앙이. 왜? 이때 예수님이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근본 상태, 아까 얘기했지만 근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 근본 상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 창세기 3장 요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깨질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죠? 요 문제에 딱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 탓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창세기 3장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정에서 첫 번째 살인이 나왔죠?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어요? 내 재산은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받아줬어. 그래 가인이 무슨 상태였다는 거예요? 요 상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안 해요?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 직접 얘기해서 가인아,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는 너를 원하는 넌 죄를 다스려라.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말씀이 들어오면은 아까 여기 목사님 안 적었지만 하나만 적었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관절, 육신, 생각의 마음의 뜻을 다 감찰해서 우리를 치유시키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온전해지질 않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내가 흑암혼돈 공허에 있는데 근본 상태 여대에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인이 안 보였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 저 동생 저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세요. 나 물질 성공. 요거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무속인도 찾아가고 점술인도 찾아가고 우상숭배도 해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굴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되는 거, 요걸 원해서. 교회도 왜 다니냐? 요거 때문에. 남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누가 날 뭐 해줘야 돼요. 이래서 교회 와요. 안 알아주면 죽을 것 같아. 알아주면 행복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꼭 알아야 돼요. 야 이게 진짜 무섭구나. 여러분이 막 살아가면서 요게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재앙을 가지고 와요. 이거는 결국 우상숭배거든요. 사단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이 치유된다는 게 뭐예요? 아 그래서 나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과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주시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목사님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왕이 되셔서 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내가 주인된 이 죄,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요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문제예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귀신 들린 것하고 병든 것을 다 치유하셨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안진뱅이한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요 시인하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은 그때 일어나는 일이 아까 뭐라 했어요? 마귀가 떠나가요. 병이 치유가 된다니까. 여러분이 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그래야 주인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누가 역사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흑암 꺾이고요. 그때 여러분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보좌에서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의자가 보좌야. 근데 보좌에 앉아 있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럼 뭐예요? 보좌하고 나하고 통하는 방법은 뭐예요? 보좌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천군 천사가 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 목사님을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요 부분이 거의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요렇게 잘 안 했던 집은요 보면은 지금 나이 들어서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집에서 잘 안 됐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난 엄마하고는 한 친구 있어. 또 아빠하고는 하거나 이렇게 한쪽하고 한 친구 있어.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지금부터 딱 하고요. 마음에 딱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 이 부분에 진짜 나만의 응답 주세요. 하고 딱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요 응답 진짜 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보니까 아 그것도 넘어서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건 꼭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래서 보세요. 복음 개인화된 그래서 부모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부모님이 복음 개인화된 부모님 만났다. 조금 개인화 완벽하게 된 건 아니더라도 개인화 되려고 막 노력하신 부모님 만났다. 최고의 복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놓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보면은 좀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서론이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게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요. 어릴 때부터 뭘 줬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줬어요. 왜? 자기가 막 고난 당하면서요. 엄청 다니면서
뭘 알았어요? 고난 당하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내가 잘 몰랐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사실은요, 요거 체험한 게 야곱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 요셉을 보다갖고, 야, 하나님이 베델에서 날 이렇게 만나주시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형님이 군대 막 400명 끌고 왔는데 이렇게 날 건져주시고, 야뽕가까이에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걸 계속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네 증조 할아버지한테, 네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걸 계속 얘기해줬으니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근데 요셉에게요, 이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1절부터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11별집단이 자기 별집단에게 절을 해.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해. 하나님이요, 요셉 개인에게 뭘 줘요? 지도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 지도자 언약을 딱 받았어요. 이 두 가지를 딱 받았는데 요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요 막 이걸 자랑하니까, 요셉이 막 자랑하니까 저 나쁜 새끼 그러면서 지 혼자 잘난 척 한다고, 그러면 형님들이 엄청 미워해요. 형님들 어떤 상태니까? 요 상태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엄청 미워해갖고 비슷해. 그래서 가인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요, 딱 어떻게 합니까?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을 활용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셉은요, 야곱은요, 이때 뭐가 있냐면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 바랍니다. 맞죠? 이게 여러분 간직해 놓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지금 들을 때 초집중해야 돼요. 초집중해 갖고 딱 적어 놓고 마음에 딱 제대로 간직해 놓으면 무조건 응답이 와요. 그래서 말씀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말씀 마음에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못 이겨요. 마귀를. 복음과 강단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은요, 그 당시에 만약에 모세를 살리다가 발각됐다,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세를 보고요, 그 준삼을 보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키워야겠다. 그 아이를 키우다가 애가 목소리 너무 커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를 나일강가에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딱 발라서 얘를 띄어요. 근데 분명히 바로의 공주가 나오는 시간 알았었을 것 같아. 아니면 이게 갈대 상자에 띄워놓고 이제 젖 먹이고 다시 띄워놓고 뭐 이러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렇게 공주가 알 수 있는 시간대. 근데 이제 공주가 딱 발견하잖아요. 엄청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왕의 공주가 딱 봤는데 한눈에 반할 만큼 얘가 너무 예쁜 거야. 내 아들로 키워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움직이셨죠. 그래서 유모가 됐죠. 엄마가 이제 저기 딸내미 이제 미리암이 기치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 요게벳이라는 이 여자가 뭘 했냐면은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 아이를 살릴까? 요걸 놓고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언약 전달하려고 하는 요게벳 그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모세를 언약을 전달하도록, 그래서 어릴 때 각인시킨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쓴 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면 모세가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자기가 죽을 뻔했거든. 하나님 죽이려고까지 하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개인화가 됐다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엄마가 있어요. 사실은 한나가요, 원래 이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을 봐야 되는데, 앞에 부분 봐야 되는데, 원래 아들이 없어갖고요, 맨날 한탄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아들 주시고. 자기 이제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엘가나가 부인이 2명 있어. 한 명은 분인나고 한 명은 한나야. 분인나는 애가 있어. 한나는 애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준다고 하지만 자기한테는요 막 애가 없으니까 맨날 분인나가 와서 넌 애도 없지 하고 놀려대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나요. 얼마나 이 나중심을 건드려. 그러니까요 막
죽으려고 그러는 게 기도도 맨날 하나님 왜 나는 애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요. 왜 안 주냐? 복음을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다 특징이 뭐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가 입었어요? 이때? 아, 내가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나?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드려야겠구나 하고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기로 딱 결단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로 드리겠습니다. 그 복음 개인화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으니까 그때 이후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딱 사무엘을 낳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한나가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는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힘으로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요거 이 말씀 되게 목사님이 읽으면서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있죠. 요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와 번개로 치실 것이래.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절대 주권을요 딱 고백하면서 이 절대 주권을 사무엘에게 각인시켰어요. 항상 부모님들이 뭐 했다고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여기서 사실은 태어난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이새라는 사람인데 이 이새가요 보면은요 뭐랬냐, 이 이새가 자기 아들 53절까지인 건데 자기 아들 다윗에게 뭐랬냐, 다윗에게요 어릴 때부터요 제대로 전달했어요. 특히 뭐랬냐, 심부름 시키는데 보면은 증표를 가져와라. 굉장히 객관성, 합리성, 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 맞다 그러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맞다라고 해야지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주관성만 강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나는 맞는데 남들이 봤을 때 아무도 봤을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 아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딱 누가 봐도 맞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딱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규모라 그러고. 근데 이것만 심은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모님을 통해 전달받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꾸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는 건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세요. 근데 엄마도 사람인지라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주인 돼서 얘기할까 안 할까? 가끔가다 내가 주인 돼갖고 말도 빽 하고 막 그러잖아. 신경질 빽 내고 그러잖아. 그때는 엄마가 조금 시달리시는구나. 엄마가 좀 이렇게 속고 있구나. 엄마 예수 그리스도 주인 하고 같이 주인 고백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왜? 엄마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엄마가 딱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딱 말씀 얘기한다. 근데 안 듣는다. 뭔다고? 죄야. 알겠어요? 복음이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엄마든 나든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언약이 소통된 건 무조건 응답이 와요. 알죠? 자, 그럼 렘넌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뭐예요? 가정 가문의 흐름 뒤집기란 거예요. 원래 그 흐름대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 이제 우리 가정 가문 왜 이래요? 그러지 말고 요셉처럼 하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이 집은 거짓말과 인본주의의 대가예요. 맞죠? 요셉은 거기다가 뭘 붙였어요? 자기 엄마한테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말이 많아. 말이 많은데 특별히 뭔 말이 많아요? 고자질, 이간질 이게 많아. 그 엄마가 보면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나 애를 못 낳게 하면 날 죽여라. 나 죽을 거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게 하냐. 내가 내 맘대로 되냐. 야곱이 답답해갖고 막 말도 막 함부로 하는. 요셉이 그 엄마의 성향을 좀 닮았을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 흐름을 요셉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물론 그 성향이 있어서 노예로 팔렸죠. 형님들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예로 팔렸을 때
창세기 39장 보라니까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보라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과거에 있는 거 다 바꿔요. 특히 요셉이요 뭐래요? 완전히 생각 바꿔버려요. 아, 나는 앞으로 지도자답게 할 거야. 형님들 고자질하는 거, 남 고자질하는 거 지도자 다와요, 안 다와요? 지도자답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도자답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이게 보면서 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거 진짜 생각해보면 지도자답지 않은 것을 바꾸기 시작했어. 그래서 난 고자질 안 해. 그리고 나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대로, 작은 일 제대로 해. 지도자답게. 남들 다 다치는 게도 남 제대로. 그걸 배우고 전체를 보는 훈련 갖고 계속 지도자답게 훈련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데 아무도 뭐예요? 그 자기 노예 일을 못 벗어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인도받으니까 그게 훈련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농사 짓는 법, 운영하는 법, 일하는 법 다 배워요. 그러면서 뭐예요? 보디발 아내가 막 자기를 모함했어요. 그때 고자질 해야 안 해요? 맨날 이렇게 윙크했다 그러잖아. 그러면 옛날 습관이면 어떻게 해요? 주인님, 저기 사모님 눈병 걸린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자꾸 윙크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말할 줄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갱신이 되는 거야. 치유가 된 거야. 우리 랩런트들도요, 흐름을 벗어나야 돼요. 옛날에 우리 가정감은 살던 대로 난 안 살 거야 하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언약 잡고 정말 이것을 언약하고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하면 안 되고 기도로 도전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 38절에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형님들을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서 우리 모든 가족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뭘 인정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절대 주권 속에서 가정 식구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요셉의 형님들이 더 웃겨. 완전히 장난 아닌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처음부터 슬슬 빌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일까 봐 두려워서. 완전히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요셉이 분명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야. 당신들은 나에게 악하게 그렇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한 것을 선으로 하나님 바꾸셨다. 여러분 이 말 무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악한 세상과 악한 문화와 악한 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선한 것 이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품고 복음으로 봐야 돼요. 결국 복음 없으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칸도 없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더 하고 그냥 땡 칩시다. 사무엘까지만 할게요. 다윗하고 디모데 궁금하면 어른 메시지 들으세요. 자, 우리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이요 엄마 아까 전에 한나가 절대주권 고백하잖아요. 그걸 계속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 그러니까 21절까지 보면 특히 19절에 보니까 엘리제 사장을 통해서 뭘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딱 배우고 나니까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인턴십 받아 말씀 듣는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 그날부터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가 되는 말씀 성취되는 증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그때부터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순회한 거예요. 언약궤를 뺏겼는데 그 이후에 순회하면서 뭘 했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에 있었던 미스바 운동이에요. 자, 이 미스바 운동을 보시면 이 미스바 운동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우리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니라 성경에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요.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에 대적해서 쳐들어와요. 아까 우리 2장 10절 뭐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거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한나가요 예언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을 오늘이나 봤네. 그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9절 10절 보면은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딱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주의 천사를 보냈겠죠. 천군 천사를 보내서 큰 우레를 발하사 블레셋 군이 완전히 깨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비가 온다 번개 친다요. 거기는 나무가 없다니까 우리나라 같이. 우리는 이게 번개 치면 나무 사이에 이렇게 밑에 숨으면 돼. 거기 숨을 데가 없어. 그냥 맞으면 떨어지면 그냥 맞아 죽어야 돼. 꽥 하고. 비가 내리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땅이 흡수가 되잖아요. 거기는요 강이 생겨. 그러면 와 하고 쓸려가 버려. 그런 지역인데 큰 우레를 발해서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자, 한나가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산산이 깨어진 거예요. 완전히. 평생의 언약이 들어갔는데 어머니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딱 들어간 게 성취가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약 성취.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딱 성공하니까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전쟁이 없어졌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앙이 없어졌다고요? 재앙이 없어졌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지역, 국가, 세계 모든 재앙이 완전히 없어졌다.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 한 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복음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이 복음 미션 가볍게 보지 마시고 매일 사무엘처럼 어린 양 딱 피 언약 붙잡으세요. 알겠죠? 주인 바꾸게 하세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 미션 찾으세요.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요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인생에 별로 흔들림 없어요. 난 대부분 사람 보면 요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흔들려요. 특히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제일 흔들려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누리는 기도 미션이 된다. 그럼 뭐 끝났다고 보면 돼요. 요 세 가지, 요게 여러분 인생에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힘 가지고 여러분의 업을 하는 거예요. 학업, 우리 렘들 공부도 요 힘 가지고 해라. 맞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막 요즘 저는 계속 나왔잖아요. 독서해라. 그래서 이걸 위해서 메시지 들어라. 여러분 요걸 가지고 여러분 복습해라. 막 이런 거 막 나왔잖아요. 계속 메시지가. 맞지? 나왔는데 여러분이 요런 부분을 계속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목사님이 적으니까 하고 안 적으니까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렘들 알겠어요? 항상 하셔야 돼요. 더 있으니까. 두 번째,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가문의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보면 아 우리 가정이 왜 그러지? 이것을 재해석해야 돼. 재적용해야 돼. 재창조시켜야 돼. 여러분이 재해석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눈으로 가정 가문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안 되는 거 상처 문제 있죠?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절대 주권 속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재적용이에요. 그래야 재창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개인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좀 개인화가 잘 되신 분이다? 엄청 이로와요. 그러나 부모님이 안 됐다고 개인화면 응답 못 받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엉망진창이다 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최주영 렘넌트 나와서 4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